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신 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새벽 기도의 말씀들을 찾아서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나누진 않고 10분 내외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혹 또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창세기 본문으로 나누게 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고가 필요하신 분은 또 요청하시면 원고를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의 경험, 그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은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철저한 방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염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주 전에 우리 집 식구들은 아이들이 가져온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테스트를 했을 때 모든 가족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코로나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학급의 아이들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고 또 우리 가족이 격리됨으로써 직장과 또 교회에 불편과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잘 지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며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이들 그 천연 백신 맞은 거야. 이제 면역력 생기는 거야. 특별히 저는 다른 가족들에 비교해서도 좀 가볍게 지냈습니다. 다른 가족은 목소리도 변하고 목이 많이 아팠는데 저는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또 목소리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가벼운 감기 증세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또 함께 회복의 약속과 함께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가죽 옷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의 결과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고 여자는 남자도 죄를 짓도록 유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물으십니다. 먼저 뱀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여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 대한 것은 그 앞선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탄인 뱀을 징벌하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최초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 사탄은 3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앞선 본문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 아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한 심판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신 뒤에 이어서 여자에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뱀에게 하신 것처럼 아주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받게는 하시지만 아주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에 대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남자가 받는 벌과 여자가 받는 벌이 다릅니다.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은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통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갖게 되지만 실제적인 출산의 고통은 여자가 겪게 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은 임신하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자가 잉태를 하고 해산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때 생육과 번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었고 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부터 그 기쁨과 복, 놀라운 감격이 고통과 아픔, 상처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남편으로 인한 특별한 고통입니다. 여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 때문에 또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모순이죠. 16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은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대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돕는 배필에서 먼저 돕는은 히브리어 에제르로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에서 배필은 히브리어로 크네그도로 그 사람과 동등한 그와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결코 남자보다 더 강하거나 또는 혹은 더 약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가정은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고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몹시 뒤틀어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무질서하게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에는 불행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거스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품고 또 그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런 지도자의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를 이끌고 돌아보며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담은 자신의 잘못되고 그런 뒤틀어진 욕망으로 하와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슬러 나타내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에게 해가 되는 그런 갈등과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올바른 부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가정에서 부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주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 몸과 같이 또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남자가 받는 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도 구체적인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여자가 겪는 고통과는 다른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자가 또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심판과 고통의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나 남편, 또 직장 상사나 돈, 명예, 그 어느 누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존경받고 예배받을 대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인 하와의 말을 따르고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럽더라도 또는 아내가 아무리 무섭더라도 아내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지, 아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거역하게 되었고, 이것은 아담의 아주 큰 실수요,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자녀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바로 그 자신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최초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또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만큼 풍성하게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처럼 풍요롭게 생산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인간과 피조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졌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유익대로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땅과 강,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하늘도 오존층 파괴와 또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빙하의 위험과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수많은 질병의 발생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땅의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땅이 병들어 죽어가고 이상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졌으며,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없게 되었고, 또 호흡기 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저주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17절 말씀을 얼핏 보면 땅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땅의 저주는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저주인 것입니다. 남자가 받게 되는 또 한 가지 독특한 고통은 17절 말씀처럼 노동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즉 죄로 인해서 노동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사람에게 일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며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노동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식물들과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즉 노동이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노동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노동,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노동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고 싸워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참된 노동의 가치는 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동산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동의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먼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참된 노동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일할 때 그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쁨으로 집안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대가 없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노동의 참다운 가치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참된 노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세상의 노동은 가치가 없어지고 돈의 가치로 바뀌었고 또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돈을 버는 것이 기쁨과 복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즉 아담의 원죄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사실 이미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태도와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모든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도 그곳에 임하는 선교사의 사명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월급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남자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인간이나 동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도 죽으면 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3장 14절에서 뱀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죽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구원받은 존재,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존재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여자와 하와와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와 또 아담을 저주한 상태에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동시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또 결단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그 남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이전에는 하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에게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 의미인 하와라는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여자의 후손에서, 하와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증표는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고 더 튼튼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 때는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을 때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목을 못 박히셨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또한 약속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심판하는 동시에 온전한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피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하고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실 어떠했습니까? 가죽옷을 선물할 의미가 없죠. 그냥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아주 저주하면서 쫓아내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물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온전히 다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죽옷에 담아서 그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정죄하시지만 곧바로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부부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노동을 더 이상 힘든 것으로만 수고로만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이 자연세계를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삶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순서대로 종류대로 심판하셨지만
곧바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일하며 주를 위해 수고하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